이솝우화 중에 북풍과 태양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북풍과 태양이라고 하는 제목보다는 해와 바람이라고 하는 동화로 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북풍과 태양이 누가 더 힘이 센지 내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내기는 어떤 것이냐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입니다. 먼저 북풍이 그 나그네에게 아주 강한 바람을 불게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그네는 더 옷을 여미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풍은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제 태양에 차려게 됐습니다. 근데 태양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따뜻한 햇빛을 그 나그네에게 비추기 시작을 했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나그네는 너무 더워서 겉옷을 벗게 됐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사람들은 아주 힘있고 강한 것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저 따뜻한 태양빛처럼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것이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강한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태양의 따뜻한 햇빛처럼 오히려 부드러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아주 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그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줄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아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게 되고요, 또 기적을 행하시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닐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나라를 되찾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아무 저항도 없이 힘없이 잡히시게 됩니다. 그렇게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유다 사람들은 나라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분으로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강한 힘으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나라를 독립시킬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렇게 나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저 나약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칩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라바는 로마에 항거하는 폭동을 일으켰던 그 주동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처럼 로마의 항거를 했던 사람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힘없이 잡히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아주 힘 있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아주 힘 있고 강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힘있고 강한 사람을 원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한자 그대로 말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은 강한 것으로 느껴집니까? 약한 것으로 느껴집니까? 우리에게는 매우 약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유순하다, 온화하다, 부드럽다인데 우리에게는 매우 약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또 사람들을 대할 때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스럽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고 힘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마음부터 금방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는데 강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는 늘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온유하지만 그 내면은 매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유 내강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부드럽고 내면이 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힘없이 잡히시고 모함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데 아무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하지도 않고요. 아무 힘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끌려갑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시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메시아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도 같다. 그래서 그는 아무 저항도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힘없이 잡으시고 아무 저항도 없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은 아주 힘없는 분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굳건한 믿음 안에서 그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후에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누가 진정 승리하는 사람인가? 외적으로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인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나뭇가지는 딱딱하지 않습니까? 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꺾으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무는 아주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꺾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고무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을 만지면 얼마나 물이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모여서 물줄기가 되면 그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사실은 내면이 강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 온유한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 마음을 닮아라, 내 성품을 닮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너희는 내게로 와서 이 마음을 배워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온유와 겸손은 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온유하기 때문에 그가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온유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겸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온유하게 대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내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닮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머무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온유한 마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늘 온유라는 것과 겸손이라는 것을 마치 쌍둥이처럼 같이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아멘.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온유한 것은 겸손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지만 그것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내 생각인데 교만한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열심을 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왜 그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인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매력적인 유혹입니까? 그 유혹 때문에 하와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서로를 존중해 주고 섬겨주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려고 심지어 그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입니다. 거기 예수님의 3번 부인할 베드로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주며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팔아버릴 사람, 나를 부인할 사람, 나를 버려두고 도망갈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아들처럼 그렇게 잘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땅을 나눠서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에게 먼저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를 합니다. 사람들은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지만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배려해 주는 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손해를 봤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존중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인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해줘라. 그냥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잘 대해줘라. 그들을 축복해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원수를 그냥 용서하고 그를 잘 대접해주고 기도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원수를 위해 죽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주님은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너를 구원하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요.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하게 고통받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믿겠다.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십니까?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아멘. 모욕을 당했지만 같이 모욕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고난에 처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와 위협하며 대적하지 않았다. 내가 억울한 것이 있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가 나를 모함하면 같이 모함을 하고요. 누가 나를 모욕하면 같이 모욕을 하고 누가 나를 공격하면 같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형제들이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걱정을 합니다. 저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다 용서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에게 몇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머리가 터지고 피가 쏟아지고 의식이 잃어가는데 그는 그때 자기의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닮으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사랑은 이방인들도 하고 세리 같은 죄인들도 하는 것이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용납해 줘라. 그를 잘 대접해 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요. 주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닮아야 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성품인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로 흉내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그 마음을 품는 사람이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영국에서 신앙적인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믿음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땅을 그들에게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축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 새로운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얻게 될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고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관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해소가 되고요. 거기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에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복을 주시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정말 그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에서도 봉독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으로 서로의 결점을 덮어주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들춰내고 그리고 그들의 실수와 결점을 들춰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으로 서로의 결점을 덮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금방 변하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서로 참아 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 영혼이 변할 때까지 사랑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향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사람이든지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고 때로는 여러분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의지해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홀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요. 관계가 어려워서 삶이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가 되도록 힘쓰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힘쓰십시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은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때에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을 따르는 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